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과정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실적이 좋아야 하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성적이 좋아야 하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습성과는 정반대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의 축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결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축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사탄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탄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제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축기의 기본적인 교훈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십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신 후에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멀리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일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다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만나셨죠.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나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신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알려진 이 외부 지역인데 바로 이곳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 특성상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아무도 모르게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쉴 목적으로 약간의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이 멀리 두로 지역까지 방문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까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제의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끼리의 만남, 즉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만남이었고요. 또 관계적으로 말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만남,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나았을 텐데 지금 그러한 만남이 오늘 예수님과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배경, 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과 이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게다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힌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았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찾을 때부터 어떠한 냉대와 어떠한 멸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찾던 사람들, 자신을 찾아와서 어떠한 요구를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여자에게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사랑과 긍휼이 넘쳤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냉담한 모습으로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27절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역사의 순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후반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반응을 시험하는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촉구하는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여인에게는 모욕적이고 단호한, 물론 우회적이긴 하지만 개를 사용한 이 비유는 완곡한 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결정에 주님 옳소이다마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응수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지금 그 식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이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유대인들의 우선권과 자신의 개라고 표현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허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어떠한 상황입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들어서 이방인인 자신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빵, 똑같은 떡을 모티브로 한 사건, 즉 얼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 이 여인은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냉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방 여인의 태도와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직접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인이 집에 돌아갔더니 이미 여인의 딸은 완쾌되어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고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결법과 관련하여서 직전 단락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법 논쟁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사와 관련해서 제가 27절을 주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종적인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셨는데 이것을 통해 먼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가다라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과 함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종말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조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인으로서 오늘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한 이해와 신학적인 이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딸은 단 한마디의 말도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주님께 요청을 했고 그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께 간구함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지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심지어는 백부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셨지만 사실 12살 먹은 그 딸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영혼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곧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으시죠? 그러나 참된 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 나 중심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기도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신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바른 신자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길을 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탕자 같은 아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벗삼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딸의 회심을 위해 부모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잔소리하고 부모라는 지위와 권위로 자녀들의 지식과 의지를 꺾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될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아들, 딸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 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국적, 종교, 성, 전통 등 많은 경계선들이 있었지만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경계선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맹목적인 믿음이 자신의 딸, 그녀의 딸을 고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구원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식,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믿음, 그러나 향방이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은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바른 방향, 바른 지향점이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은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아닌 오직 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열방의 빛을 비추게 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덧붙여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해 집요하게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자비를 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결국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어느 과부가 노상 그를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염려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차갑고 쉽게 냉담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손은 내려가고 우리의 무릎은 기운을 잃고 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실 것이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참된 신자로 부름받았다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주님의 참된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른 방향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